사람들 모두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그들은 할례받지 못한 자, 무할례자, 즉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우리의 회중에 들 수 없다. 그런 자들과 함께 음식까지 먹어서도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는 문제를 거론하여서 베드로를 힐난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도 언제나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했다면 저는 일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치우친 생각입니다. 그들이 잘못 행한 일들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역사니까요. 역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거짓은 행할 수 있어도 사실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복음 안에 예수 믿어 구원 얻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이 편견으로 좁은 마음으로 그들을 잘못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잘못 행한다면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하나님을 막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고백하듯이 17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막는 편견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네가 보는 곳을 내가 주겠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축복해 주겠다. 그 약속을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했고요. 그 아들 야곱에도 똑같이 했고요. 그 아들 요셉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요셉은 애굽에서 죽어가면서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나는 죽지만 나는 죽으나 본문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죽는다는 것을 귀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약속의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의 조상에게 변함없이 동일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너희들이 그 땅으로 갈 텐데 갈 때 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해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나왔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 앞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큰일 났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이 그런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먹으러 가자. 이렇게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어느 편에 섰는고 하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거하는 거 하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들의 판단이 불신앙의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14장 9절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라고 말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편견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맙니다. 여러분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거역하고 무슨 특별한 일이 바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거역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니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 된 장년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멸하였습니다. 다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율법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한 그들을 3,000명 정도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거역한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두 사람을 제외한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모든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이셨습니다. 거역하는 일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거역의 결과는 일주일이면 갈 거리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나와서 한 7일 정도 걸으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연장되어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40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 밤새도록 울고 난리를 부리던 자들 다 죽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거역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이 이미 사도행전 11장 이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하신 말씀, 약속의 땅에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거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거역의 결과는 반드시 옵니다. 일주일 만에 갈 일을 40년 동안 헤맵니다. 그리고 그거 다 죽이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습니다. 아주 기쁨이 충만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 하나님이 사도 이외에는 다 흩으셨다고 그랬어요. 사도 이외에 흩으신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만 봐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 장에 보면 5,000명이 더하여졌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면 제사장의 허다한 수와 수만 명이 주님에게 돌아온 것을 사도행전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주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흩으시고 나니까 사도 이외에 12사도 이외에 나머지는 다 흩어졌어요.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거역은 자유지만 그 거역의 결과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편견이 자리 잡아서 교회 안에도 엄청난 어이없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 교회 이름까지 밝히겠습니다. 연동교회에서 장로 피택을 했는데 소위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정육점 주인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교회에 100여 년 전만 해도 백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정육점 주인이신 분이 장로의 피택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양반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백정과 같이 당회할 수 없고 백정의 치리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그들이 나가서 만든 교회가 안국동 교회입니다. 이것은 한 교회의 이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편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편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편견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잘못되게 치우쳐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모두 다 편견에 속할 것인데 그러한 일들은 어이없는 코미디 같은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잘못된 편견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그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유대인을, 공산주의자들을, 동성연애자들을, 집시들을 우리는 유대인을 600만 학살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학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의 비참함은 편견이 가지고 오는 불합리함과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 하신 말씀,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2013년도에 와서 전에 말하지 않던 말을 새롭게 시작하는 설교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것,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성도들을 하나님 보내주시는 걸 보았을 때 온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하길 바라여서 새해 첫 주와 둘째 주 연이어서 복음의 전도에 관계되는 온 성도가 함께 해야 될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억나시죠? 네. 일부 예배와 동일하게 아무 반응이 없으시니. 예. 안 할 수 있습니다. 전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라 난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하시는 분들 걱정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의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 하나님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전도에 대한 내용만 하더라도 그것은 열심 있는 성도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견이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교육자나 하는 일이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전도를 하나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잘못된 편견들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걸 쑥스러워서 말 못해.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치우쳐서 잘못된 판단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서 그것이 전부라고 주장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판단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기도 자기가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으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셔서 여러분들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변화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없고 나는 이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건 편견이고 좀 더 알기 쉬운 단어로 말하자면 똥꼬집입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한테는 이 단어를 쓰면 고집은 빼먹고 앞 단어만 들으면 전부 즐거워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들은데 아무 반응이 없으시니 앞 단어를 빼고 말하면 고집이 자기 고집이지요. 자기 판단이지요. 그뿐 아닙니다. 나도 해봤다. 전도 해봤지만 그게 쉽지 않아. 잘 안 돼. 경험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다면 최고입니다. 어떤 최고냐면
도남제일교회 담임 목회자가 보는 면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최고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단만 아니고 참다운 교회, 좋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 또한 최고입니다. 왜 내가 해서 안 된다고 자기가 판단하고 맙니까?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에 자기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보자기를 싼 그릇같이 내려오는데 동물들이 있어요. 그 동물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 보면 먹지 말라는 동물들이,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되새김하지 않는 것, 이런 먹지 말라는 종류를 하나님이 쭉 나열해 주셨어요. 율법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내용대로 하나님께 구하였어요. 먹어라,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니 나는 이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먹은 적도 없고 안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3번이나 반복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베드로는 편견 속에 그대로 표현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성령께서 명령하신 내용대로 아무 의심 말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보내줘서 3사람을 보내서 그 3사람과 함께 자기를 포함해서 모두 6사람이 다시 가이사랴로 가서 이방인을 복음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1장 앞부분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사건을 두고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편견을 가지고 네가 무할례자들과 함께 하여서 먹었느냐라고 시비를 걸은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편견은 하나님의 엄연한 말씀 앞에 다 깨어지고 제거되고 또 하나님의 엄연한 말씀 앞에 순종으로 열매 맺어야 될 줄 압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경험과 생각과 말들이 있습니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못하시면 남이 전도해 놓은 성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를 보니까 좀 겁이 나요. 저는 이런 일들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온 새 성도가 우리 성도들이 335 대화하고 모이는 바람에 어느 누구도 말을 시키지 않아서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사람을 봤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교회에 보내주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일이 쑥스럽다고, 내가 그 사람에게 굳이 다가갈 이유가 없다고, 이것도 안 된다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좋은 사람들끼리만 대화한다면 용서하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수만 명을 흩으셔서 아무 흔적도 없이 만드시듯이, 초대교회 7교회를 다 흩으셔서 돌무더기만 만드시듯이 우리 한국에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교회가 주일이면 전부 교회로 오는 바람에 교회에 다 오는 바람에 가게 문들을 다 닫아서 장사가 안 됐다고 그래요. 장사가 안 됐다고. 그러나 그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된 그들이 복음을 받지 못한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땅 끝까지 관심이 없을 때 공산주의라는 회초리로 빵 때리셔서 불덩어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역사 속에 있는 일이고, 그때 평양에서 내려온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저희 은사 목사님 중에서도 이북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박윤선 목사님 같은 분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거저 설교는 표준말 하라고, 표준말을 써야 돼, 거저. 이렇게 늘 표준말로 가르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와 그러네, 와 그렇게 고네.
어둠의 말씀에 그런 뜻이 있네 라고 이북 사투리를 오리지널로 쓰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셔서 제가 이렇게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똑같진 않더라도. 한국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뜨거운 맛을 본 것은 우리 역사 속에 자유진영과 공산주의의 냉전체제 이후에 나타난 후유증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이 보는 평가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우상에 절하고 교회가 우상에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 3년 동안 불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초토화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는 평안한 때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들어서 교회 안에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해에 저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예산보다도 넘치는 결과가 제가 목회한 이후에 처음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는 더 많이 넘쳐서 우리 장로님들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결정하신 그 예산보다 더 많은 헌금과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이루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그걸 똥꼬집이라고 그럽니다. 교회의 부흥과 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시자는데 왜 아멘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만 좋고 끼리끼리만 모여서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 잘 아는 사람들끼리만 있다면 걱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맡겠느냐?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다면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맡겠느냐고. 도남제일교회 성도들도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맡겠느냐고 이러한 고백으로 주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 아멘으로 받으셔서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하십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쓰실 만큼 쓰시고 없애버리십니다. 그게 세계의 역사입니다. 세계사는 힘의 균형에 의해서 문화의 충돌에 의해서 강자와 약자에 의해서 가진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들어 쓰시기도 하고 없애버리시기도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늙어도 이 산지를 달라고 갈렙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 산지는 험악한 곳이었어요. 산지에는 강한 민족이 있었어요. 그래도 나에게 허락해주면 점령하겠노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잠잠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거역할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교회의 헌신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집회의 참석에,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교회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여러분 보기만 하면 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할 수 있습니다. 안 해도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분명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 신약 교회의 역사, 교회사의 역사, 한국교회의 역사, 도처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십니다. 비참해질 것입니다. 저는 안타깝게 간구합니다. 도남제일교회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잠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나의 편견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이때까지 우리 교회에 무슨 전통과 습관과 관습이 있으십니까?
좋은 것이면 계승 발전하십시다. 저는 우리 교회 좋은 습관들 많이 압니다. 약속을 하면 5분 전에 오면 늦는 것 같아요. 그거 여러 번 봤어요. 국토순례 때 버스에 30분 전에는 기본적으로 앉아 계십니다. 출발 30분 전에. 출발 5분 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눈총을 받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정시가 되면 떠납니다. 정시가 되면 떠납니다. 참 좋은 교회예요. 저는 제가 섬기던 어느 교회에 불시에 방문해서 교회가 어떻게 달라졌나 궁금해서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교육자들이 저를 소개하고 같이 처음 만났어요.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고 30년 전에 사역한 곳인데 반갑게 인사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전사님 말씀 속에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누구누구가 저를 얘기를 여러 번 해서 이제 그분들이 지금 이제 오실 테니 목사님 만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요. 언제 오십니까? 이 기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 시간 안에 온다는 거예요. 1시간 넘게 기다려도 안 와요. 한 사람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 여러분은 오셨어요. 그런데 물론 오래간만에 온 사역자라서 반갑게 인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는 대화를 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부담되는 것은 기도의 시간을 내가 들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대는데 안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귀한 장점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한번 모여서 약속한 일이 있으면 꾸준히 잘 참여합니다. 그런 점은 참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장점들입니다. 그러나 끼리끼리 모이는 것, 아는 사람끼리 익숙한 사람끼리 모이는 것, 쑥스러워서 새로운 사람한테 얼굴 가리는 것, 새로운 사람한테 말 거는 게 부끄러워하는 것,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주님이 보내주시는 성도를 따뜻하게 맞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편견을 싹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고 전도 못하면 전도해온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안 하는 사람 걱정됩니다. 도람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는 일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간구하시면서도 도처의 전쟁의 난리에 이 일들은 지속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다 아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대로 행동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대로 순종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는 동안 하나님을 막지 마세요. 내가 누구간데?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을 막겠습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거는 이미 수도 없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잠잠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에 순종할 때에 나 자신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신을 쳐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주님의 말씀은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명령하셨는데 교회가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성도가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얼마나 철저히 지킨 유대인들인 줄 아십니까? 지금도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도 어느 정도로 지키냐면 엘리베이터를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내가 몇 층 가는 걸 딱 누르면 이것도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는 매 층마다 다 쓰도록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안 눌러도 그 층에 서서 문이 열리고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 쓰면 못 내리니까. 왜? 누르는 게 일이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내 모든 일을 다 쉬라고 그러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쉬었으니 너도 쉬라고 그러시니까 그거 그대로 지키려고.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님은 잡아 죽여놓고, 주님은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죽여놓고, 부수적인 것들, 그런 것에 네가 이 무할례자하고 같이 모여서 식사했냐?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걷습니다. 힐난을 한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군사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참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든 다른 교회에 출석하든 동일한 열매가 맺혀진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에 온 게 더 좋은 열매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온 성도가 있다면 따뜻하게 내가 가까이 가서 인사하시고, 내가 찾아가서 한마디 걸어주시고,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워서 멀쩡히 세워놓고 두 사람 세 사람 끼리끼리 모여서 얘기하는데 어디다가 눈 둘 데가 없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교회 안까지 보내주셨는데 목회자로서 그런 일들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나 편하자고 모이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나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것은 구락부입니다. 친목단체고, 그런 모임 단체도 얼마나 열성껏 모이는 줄 모릅니다. 새벽 조기 축구회 얼마나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는 사람이 한 새벽기도 가듯이 가요. 자기 좋을 대로만 하고 자기 좋은 일에는 전력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자기 좋을 때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섬기면서 내가 축복을 받는 걸 왜 모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면서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하늘나라의 확장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편견을 버리시고, 날마다 어제의 나는 죽고 오늘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남제일교회를 통해서 주님 닮은 사람들이 소복이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기도하든지 헌금하든지 가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자체의 뜻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와 같이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막겠느냐,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이런 고백도 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분의 귓가에 울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거역할 수 있습니다. 거역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값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둔하고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서없이 전하였습니다. 하오나 아멘으로 화답하는 온 성도들에게 부족한 종을 포함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원없이 사용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시키시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도남제일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구원의 기관으로 사용받게 하시사 아버지의 나라에 서는 날까지 주께 영광 돌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칭찬받는 귀한 교회로 삼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는 개인과 가정과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사 이미 말씀 속에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셨듯이 온 교회들이 이 일에 순종하는 종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쓰임받으며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함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